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온 마음을 주께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 예배하는 시간 하늘의 영광 가득히 임하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일을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당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에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품이 그리워 찾아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함으로 인해 각자가 천국 그 자체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태로 변이되는 바이러스를 저희들의 삶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 또한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저희들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심을 믿습니다. 권능의 주님, 강한 오른손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처 입은 온 땅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생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주께 드리며 어떤 이 예물을 함께 주 앞에 드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받드리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즐겨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28일까지로 조정되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수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라서 잘 소독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또 흐트러짐 없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8월 찬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미리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마다 7월 한 달 동안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또 11시 30분부터는 각 주일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는 계속해서 청소년부실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장년부, 청년부는 약간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청년부는 본당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부 3, 40대는 부장으로 우리 지난 2020년 초반에 우리가 임명하고 조직했던 대로 다시 좀 구별을 해서요. 사랑부 3, 40대 부장으로는 김병수 장로님 수고하시고 또 섬김이로는 염선행 권사님, 또 믿음부 5, 60대입니다. 부장으로는 강건철 장로님, 섬김이로 공명옥 권사님, 소망부 7, 80대 부장은 김신수 장로님, 섬김이로 임정인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사랑부는 3층 카페에서, 그리고 믿음부는 식당에서, 그리고 소망부는 잠옷실에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이 좀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주일학교를 잘 살린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작년부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우리 자녀들 세대 주일학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년부도 힘을 내서 주일학교 모임을 잘 가져주시고요. 모임 내용은 주보 안쪽 면에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년 초반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 묵상 제자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7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여름 사역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장년부 청장년부에서는 선교 후원 바자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 바자회 선교비 그 후원을 위해서 진행되는 이 바자회에 여러분의 또 후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내놓으면 내가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인데 내놓으면 또 좋은 선교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물건들을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까지 가져오시고요. 내용들은 뭐 가전이나 가구나 또 깨끗이 보관한 옷이나 신발, 또 어린이 용품이나 동화책, 이런 어떤 식품들, 음식들, 이런 것들 봐서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너무 커서 가져오기가 힘든 것은 그냥 사진으로만 보내주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찬양은 우리 김경옥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 굉장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한 직분을 주셔서 더 특별히 복을 받은 그런 집안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아론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의 가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제단을 만들고 또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시대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제사장에게 맡긴 사람,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서 내가 제물을 잘 준비하여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중한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가 있어요. 그 중보자는 완벽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요 완전해요. 영원해요. 갈리지 않는다고요. 이제 아론의 후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은요, 그들이 행동하는 하나하나, 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사는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이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분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아들이 나답, 그 다음이 아비후, 그 다음이 엘르아살, 그 다음이 이다말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4명의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이 되었어요. 30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요, 이 존귀한 직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복을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아론이 가졌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졌던 이 제사장의 복을 오늘날 누가 가지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목사가 가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도요, 제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지, 저도 예배자일 뿐이지 저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아래는 간절한 소원을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다른 곳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랍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요,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제약도 만들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사람 중보자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이 놀라운 특권이,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요, 앞서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위임식이었어요. 7일 동안 모세가 집례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4명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하는 것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위임식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처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아론이 집도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돕는 제사장이 되었던 4명의 아들들이 제사를 도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음 제사. 그 제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그 첫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셔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번제물을요 불살라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막 감탄과 감격, 아멘, 아멘 하면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은총, 그분의 영광을 보며 감동하다가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려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 벅찬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이 벅찬 감동이 한참일 그때에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단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향기를 올려드리며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장 2명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온 백성들이 연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에 압도되었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사장 2명이 죽은 거예요. 온 백성들이요 충격이었죠. 그 이후 제사장들이 죽은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와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명령 중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번제단,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불을 끄지 않고 잘 불태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니까, 거룩한 불이니까 그 불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불들은요 바로 그 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분향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향로에 불을 담아오는 것도 제단에 불을 담아서 분향단에 불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어요. 거룩한 불, 제단의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 이상한 불을 담아서 분향단에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10장에 나오지만 뒤에 민수기에도 보면 이 사건을 여러 번 회상을 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정말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서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 제사장이 죽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분향단에서 불을 들이다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 사건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 분향단과 관련된 몇 차례 사건들이 더 있었어요. 우리 그 사건들을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불의 의미죠.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면, 다른 불을 드리면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른 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추적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은요, 술에 취해서 드렸던 다른 불이에요. 술에 취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했던 다른 불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불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그 답을 9절에 가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회막,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포도주나 독주 절대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앞선 2명의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시신을 다 수습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이 2명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분명 제사장이고 그들도 번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인데 굳이 그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 이상한 불을 사용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던 거죠. 술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옆에 있는 불 아무거나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분향을 하였던 거죠.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신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은 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 술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술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 마셔서 지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적어도 서리 집사님을 임명을 받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나 아니면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제가 직접 서약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게 하세요. 거기다 다 사인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신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어기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에게 술을 마시지 하려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은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무엇이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바로 그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정신이 흐려져서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것을 술 때문에도 분간하지 못하지만 돈 때문에도 분별을 못해요. 돈에 취해 살면, 내 삶에 돈에 취하면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너무 중요해서 형제 자매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분간을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는 것이, 세상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세상에 취해 있다면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만인가요? 드라마에도 취할 수 있죠. 또 쇼핑에도 취할 수 있죠. 쾌락에도 취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여러분, 코로나에도 취할 수 있어요. 하도 막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막 뉴스만 틀면 막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취해 보인 거예요. 그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야. 확진자가 몇 명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중요하지. 코로나가 오늘 몇 단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면 교회를 안 나가고, 단계가 내려오면 교회 나오고. 여러분, 코로나가 법이에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명령이냐고요. 여러분, 다른 것에 취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지금 다른 불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분별이 정확해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총뿌리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해도요,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죽어도 예배한다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 취해 있다면 다른 불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요, 이것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 다른 불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백신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는 건 좋은 소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불순물이 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함이 다른 불이에요. 교만함. 오늘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자손이 등장하고요, 그들은 지도자 250명과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는 성막에서 순 헛된 일만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장작만 패고 물 길러오고 청소나 하고 왜 우리는 이런 것만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론처럼 좀 제사장 옷 입고 폼나게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헛된 일만 시키냐 하면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반역이 일어났죠. 이때의 모세는요, 그들에게 말을 해요. 향로에 불을 담아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그 향의 불, 분향을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분향을 받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 향로에 불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갈라져서요, 반역하던 250명의 지도자와 그의 모든 함께하는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기구들이요, 땅속에 다 매몰되고 말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기서도 불이 확 나와가지고요,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교만한 그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이야기인데, 우시야 왕은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의 왕권이 강력해졌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교만해져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분향하겠다,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70명을 동원해서 그 앞을 가로막아서 안 된다고,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요 향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 바로 이 교만이 다른 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여기는 목사가 내가 목사네 그러며 예배하는 자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에서 제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면 다른 불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약 교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겸손히. 오늘 예배할 때 나 같은 자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으십니까? 그 마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봉사라는 거죠. 봉사할 때도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고라 자손들처럼 그들이 내가 이 성막에서 이 허드렛 일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막에서 물을 길러내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단에 불을 담아 향로의 불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상숭배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다른 불이에요. 에스겔서로 가서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중에 부패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을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과거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아마 성전의 모양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서조차 이방의 우상들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도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에 불을 피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그 한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 말도 안 되는 버러지 형상, 가증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향한 그 분향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향을 피워 올리던 분향하던 장로들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우상을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우상에게 내가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이 구별을 정확히 해내야 돼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의 바른 예배는요, 나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전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복을 주지. 내가 그래야 복을 받지.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오늘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내 몸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론과 함께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마음의 감격,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어떤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 전체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제물은요,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레위기 1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장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죄가 다 너한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와 짐승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동일시돼서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못 드리니까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 불에 태워 드릴 때 그 불타는 짐승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만 타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놓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 불타, 그 살점이 불타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내 몸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짐승처럼 피를 쏟아내고 그렇게 찢겨져서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짐승만 드리면 그 제사는 제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를 드리라고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그 향로, 그 분향단의 그 향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오늘 향로와 분향단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 그 향로에 담긴 그 향의 그 연기가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는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정말 소중한 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몸을 태워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 기도에 다른 불 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예? 다른 불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 제단의 불, 그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른 모든 우상은 다 사라져야죠.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세상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도 취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만으로 우리 마음에 번제단에, 제단에 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떠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혹시라도 다른 불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 다른 불을 제거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불 주님의 불 성령의 불 그 예수님의 불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불로 이상한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다른 불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불, 그 거룩한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